주시는 말씀 우리 다니엘 4장 10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봅니다. 다니엘 4장 다니엘 4장 10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리 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리라. 합독합니다.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헤아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네 안에 있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이 뭐냐면 네 가지예요. 첫 번째, 나무의 모습, 그리고 순찰자의 모습, 그리고 뿌리 그루터기의 모습, 그 다음에 꿈의 의미에 관한 건데, 자, 이것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다니엘 보고 벨데사살, 그 바벨론식 이름이죠, 그렇죠? 다니엘 보고 이 꿈을 한번 풀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못 살겠다라는 거예요. 이 꿈이 해석이 안 되니까는. 그렇게 좋은 꿈이면 괜찮은데 좋은 꿈도 이렇게 받고 싶어 하는데 나쁜 꿈, 정말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이 정말 예사롭지가 못하고 정말 번민스럽다 보니까 이 꿈은 꼭 해석이 되어져야만 속이 풀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 보고 그것을 풀도록 이제 조언을 청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중앙에 있는 한 나무라고 얘기합니다. 중앙에 있는 한 나무. 자, 10절에 보니까 중앙에 있는 한 나무,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 자, 중앙에 있는 나무. 여기서 중앙이라는 것은 바벨론 제국을 얘기합니다. 바벨론 제국. 이 당시에 바벨론 제국보다 강한 나라는 없어요. 세계를 호위할 정도로 그렇게 강한 민족이 바로 바벨론 제국입니다. 세계 중심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나무. 자, 세계의 중심 국가, 중앙이라는 세계 중심 국가 안에 누가 있어요? 한 나무가 있어요. 이 한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합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 느부갓네살 왕을 딱 보는데 높이가 높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것이 왜 그럽니까? 세계 최강국의 왕을 높다고 한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당연히 세계 강국이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을 높일 수밖에 없고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자라서 그 나무가 자라요. 자라다 보니까 꺾이지 않냐고 견고해지고. 이것은 바벨론 제국이 강해졌다라는 말이에요. 바벨론 제국이 강하다. 느부갓네살 왕의 권세가 그만큼 강해졌다라는 거예요. 한 나무인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 이름 뜻이 뭐예요? 신이 국경을 지켜주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기원전 BC 605년에서 562년까지 이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을 통치하게 되죠. 그래서 자라서 견고해졌다. 나무가 꿈에서 보니까 나무가 자라서 그 나무가 꺾이지 않냐고 견고해졌다라는 것은 바벨론 제국이 갈수록 강한 나라가 되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을 지휘하고 있는 느부갓네살 역시 강한 왕이다라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막강한 권세자라는 거예요. 막강한 권세자. 근데 이것을 다니엘에 다 풀어주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그 높이는 어디까지 닿았고 하늘까지 닿았고, 여기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민족이 다 볼 정도로, 모든 민족이 다 본다. 그 남산에 올라가니까는 서울 시내가 다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마치 모든 민족이 다 보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느부갓네살 왕은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정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자리에까지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에 남은 건 이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까지 대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11절 끝에 보니까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나무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인다. 모든 나라가 느부갓네살 왕을 알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왜요? 느부갓네살 왕이 전 세계 지배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에 바벨론은 세계 최고 강국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느부갓네살 역시 최고의 권세자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나무의 잎사귀가 아름답대요. 그 잎사귀가 아름다워요. 그 나무를 덮고 있는 잎사귀가 아름답다라는 것은 뭐예요? 바벨론 제국과 느부갓네살 왕의 외형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이건 당대 최강국이라면 그 당대 바벨론 제국에 뭐가 유명해요? 학문이 유명하겠죠. 문화가 유명하겠죠. 그렇죠? 문화가 발달했겠죠. 그러니까 가장 앞선 나라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그 나라가 강한 나라다, 높다라는 것은 문화적인 면에서 보나 학문적인 면에서 월등하다, 뛰어나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세력이 막강한지 바벨론의 세상적인 열매를 다 말하고 있습니다. 부귀영화, 경제적인 풍요로움, 여기에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과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금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왕을 쫓아가고 있어요. 바벨론 왕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마치 이 시대의 사람들이 바벨론의 그 문화에 익숙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지금도 익숙해져 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많은 나라들마다 이제는 나라들도요, 무기가 얼마나 많으냐, 이것도 중요하겠죠. 그런데요, 이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야지 이제는 점령을 해요. 어느 나라마다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강성한 나라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붙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대한민국을.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자신이 어떠한지 그리고 어떻게 될 것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그 꿈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한 나무가 누구라고요? 느부갓네살 왕 자신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다니엘의 꿈 해몽을 통해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리셨던 거예요. 자, 우리도 다니엘처럼 꿈을 해석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다니엘은요, 꿈에 능통한 자예요. 그래, 환상을 잘 봐, 환상을.
그러니까 영감이 충만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도 다니엘에게 주셨던 영감을 저에게도 더하여 주옵소서. 자, 두 번째 모습은 뭡니까? 순찰자의 모습이에요. 따라서 합니다. 순찰자. 자,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에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아멘. 자, 순찰자의 모습을 네 가지로 한번 살펴본다면, 자, 순찰자는 뭐예요? 순찰자는 뭐 하는 역할을 할까요? 순찰. 자, 이렇게 이 길거리 순찰자가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그 순찰자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치안, 도둑놈 잡고, 불법 주차 단속하고, 뭐 그럽니까? 아무튼 예, 감찰, 예. 살핀다, 그죠? 살핀다. 그러니까 순찰자는 살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천사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사로 말씀하시고 음성으로도 말씀하시고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순찰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사역의 모습. 자, 13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한 거룩한 자래요. 하늘에서 내려온 한 거룩한 자. 자, 이 순찰자는 한 거룩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주는 표현이에요. 그 순찰자가 어디서 내려와요? 어디서 딱 생긴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자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권세가 아무리 높아도 느부갓네살 왕은 땅에서 나온 나무밖에 안 돼요. 땅에서 나온 나무밖에. 근데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에요. 육신을 입고. 그럼 누구와 비교하겠어요? 예수님을. 응? 땅에서 난 사람이 크겠어요? 아니면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 크겠어요? 이걸 비교할 수가 없지요. 14절에 보니까 소리질러 이른대요. 소리질러 이른다. 순찰자의 세 번째 모습이 뭐냐면 그가 소리질러 이른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내리는 통치자라는 거예요. 통치자. 하나님의 명령하면은 천사들이 파닥파닥 움직여. 어? 하나님이 명령하면은 천사들이 파닥파닥 움직여. 응?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이 아들아 뭐하냐 천사들아 움직여라 그러면 응답 천사들이 다 그냥 와가지고 보자기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딱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상달해. 어떤 천사는 빈 바구니로 이렇게 왔어요. 너는 왜 빈 바구니냐? 저 사람이 기도를 안 해서 그냥 빈 바구니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왜 이렇게 왜 낑낑 들고 바구니를 오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나깨나 늘 기도해서 도저히 바구니에 담을 수 없어서 이렇게 낑낑 메고 왔다고 천사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겐 다 천사들이 있어요. 옆에. 그 천사들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데 빈 바구니로 올라가지 않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빈 바구니. 천사들을 보냈는데 그냥 천사가 빈 바구니만 가지고 올라와. 어떤 천사는 아주 그냥 무겁게 바구니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천사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의 기도를 많이 해서 또 그것이 응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인간일 뿐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인간이 높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순찰자 되시는 하나님, 세상의 권력자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하나님, 세상에 아무리 높고 강한 권력자라도 하나님 밑이에요. 하나님 밑. 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다시 한번 14절 시작.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아멘. 자, 그 나무를 벤다라고 했을 때 이 나무를 베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자 나무를 벤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그랬어요? 한 나무라고 그랬죠. 자 나무를 벤다라는 건 뭐예요? 죄송합니다. 여기 저기 실시간으로 나가기 전 세계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거는 삭제가 가능합니까? 아니 예. 조사 버린다. 예, 조사하죠. 조사. 예, 그런 뜻이죠. 예, 예, 예. 자, 아무튼 느부갓네살 왕이 무너지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렇죠? 한 나무를 벤다. 느부갓네살을 세계 최강국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의 왕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도 있다? 폐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나라의 왕을 세우실 수도 있고 한 나라의 왕을 폐하실 수도 있어요. 한 나라의 대통령을 세우실 수도 있고 한 나라의 대통령을 폐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이 잘 되고 못 되고도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한 순찰자의 메시지가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깨닫는 자는 어떻게 돼요? 오직 일생을 하나님께 맡겨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분이 나를 다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다 압니까? 몰라요. 여러분들의 어느 부분만 알 수 있죠. 성품이 이렇고 저렇고. 여러분의 속마음 생각까지 그걸 다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께 일생을 맡기시길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구루터기의 모습이에요. 뿌리 구루터기의 모습. 자, 15절 보니까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눈물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뿌리의 구루터기. 자, 느부갓네살 왕의 꿈 내용의 세 번째가 바로 뿌리 구루터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뿌리 구루터기의 모습. 자,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자, 첫째로 이 뿌리 구루터기의 모습을 땅에 남겨둔대요. 땅에. 어디에? 땅에 남겨둔대요. 그 뿌리의 구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다시 기억할 것은 뭐냐? 그 뿌리가 그 나무가 느부갓네살 왕을 비유하는데 그럼 이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이 완전히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남겨둔다라는 건 뭐예요? 땅에 남겨둔다. 그래도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피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소망이 담긴 말씀이에요. 땅에 남겨두고 실제로 느부갓네살 왕은 왕위에서 쫓겨났지만요. 다시 왕으로 세움을 입게 되죠. 자, 두 번째로 뿌리 구루터기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자, 그 의미는 쇠와 놋줄로 동인데요. 쇠와 놋줄. 자,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 쇠와 놋줄로 동인데요. 묶어버린대요. 자, 하나님의 통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통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제한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그 통제를 받게 되니까 권세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제는 일시적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쇠와 놋줄로 동인 상태에서 어떻게 된다? 풀려난다라는 거예요. 풀려난다. 우리 육적인 눈으로 보면은 단순히 사람들 사이의 사건으로 권세를 얻기도 잃기도 하는 것이지만 그 배후에는 권세를 잃기도 얻기도 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인간사 세상은 우리 인간이 어떤 인간 권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그리고 똑똑한 사람에 의해서 세상에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전 이 우주를, 전 세계를, 인간의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뿌리 구루터기의 모습 세 번째는 뭐냐? 들풀 가운데 둔대요. 자,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완전히 없애지 아니하고. 들풀 가운데 두어라. 이 말씀은 뭐냐? 느부갓네살 왕이 궁에서 쫓겨나죠. 그렇죠? 쫓겨나서
들 짐승처럼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이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리라. 하나님의 권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짐승의 삶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해도 안 될 것은 뭐예요? 나도 짐승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그 꿈의 뿌리 굴뚝의 모습을 통해 인생이 정말 보잘것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꿈의 의미예요. 이제 꿈의 의미. 자,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의미를 세 가지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18절 시작.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네 안에 있음이라. 아멘. 자, 여기서 벨드사살은 누구예요? 다니엘. 자,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이고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 임한대요. 자, 그래서 인간이 사는 세상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간 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돼요. 새 하나 떨어지는 것도 낙엽 하나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며 짐승처럼 되게 하기도 하시고 다시 왕위를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사는 우리에게 주는 정말 중요한 교훈입니다. 성경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종말 때의 징조가 나옵니다. 종말 때의 징조.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죠? 예, 산불이 일어나는 것도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의 일치. 예. 자, 창세 때는 물로 심판했지만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 불로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불. 천사들의 계시록에 보니까 천사들의 대접을 보니까 지구촌의 3분의 2가 불이 된대요. 불. 예. 회개하지 않는 백성은 망하는 거예요. 이제는. 예. 이제는 하나님이 오래 참고 안 되니까 이제 계속해서 징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징조를.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살리라. 그런데도 무지한 인간은 그걸 깨닫지 못해요. 인간의 실수라고만 생각합니다. 인간의 실수라고.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며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 두려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 그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린다라는 것이 성경 이야기예요. 성경 이야기. 지금 우리나라를 대통령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에요. 미국을 미국 대통령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에요. 열국, 열방, 전 세계를 다스리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해야 돼요. 이 사실을 알게 하려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17절에 보니까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든지 꿈을 주신대요. 꿈.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지극히 천한 자는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권력도 하나님이 주셔요. 그 권력도 빼앗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권력자로 세우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그 권력자도 피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 보면 너무나 교만해요. 너무나 교만해. 지 잘났다고 그래요. 지 잘났다고 다.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지극히 천한 자를 권력자로 세우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권력자를 지극히 천한 자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우리를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그래서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의 기도 중에 이런 기도가 있죠. 여호와는
부하게도 하시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빈토에 쳐넣기도 하시고 그리고 망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여러분들 부자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철저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해야 돼요. 우리 인생에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복하고 그 권위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통해서 바벨론 같은 대제국도 그 나라의 왕 느부갓네살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전 인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부 저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과정이에요. 뭐 불이 났던지 뭐 사고가 터졌던지 지진이 났던지 뭐 전염병이 돌던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에요. 과정. 예. 그러니까는 뭐예요? 우리는 놀랄 것도 없어요. 왜? 그분이 섭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생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주관해 가신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걱정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내일은 뭐 먹나? 내일은 내 일이 잘 되려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한 사람의 인생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마치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이 주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더욱 하나님 한 분만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